안녕하세요. 더 프라미스 박예일입니다. 제1권 창세기 그대로 되었더라의 약속. 창세기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땅에 엎드려 절하며 라고 합니다. 18장 1절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번에는 두 천사입니다. 성경에서 마침은 사람에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2절에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라고 합니다. 내 주여라고 부르며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롯의 반응은 대조적입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라고 말했는데 롯은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라고 합니다. 바벨탑을 지을 때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듯이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저녁 때 오셨습니다. 3절에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롯이 간청합니다. 무교병은 훗날 유월절을 기념할 때 먹는 떡인데 급하게 준비한 음식입니다. 급하게 준비한 음식을 먹고 눕기 전에 소돔 백성이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남색하는 자들이니 아름다운 남자들을 그냥 지나칠 리가 없습니다.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합니다. 상관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라는 단어가 이 소돔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의 경고처럼 소돔이 멸망한 이유도 비슷해 보입니다. 7절에 이르되 청하노니 내 백성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단호하지 못합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롯에게는 이미 사위도 있는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을 언급합니다. 그러니 소돔 사람들이 롯을 무시합니다.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 말은 훗날 모세가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며 롯을 밀치며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10절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라고 합니다. 소돔 왕이 전쟁에서 패한 후에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도와주러 갔는데 이번에는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구합니다. 그리고 문 밖의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리고 롯을 찾아온 목적을 알려줍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 같아도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끝에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14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라고 합니다. 천사들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롯과 롯의 가족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탈출에 변수가 생깁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 가족이 모두 다 들어갔는데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결혼한 사위가 아니라 결혼할 사위들입니다. 결국 롯의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고 하는데 롯이 지체합니다.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천사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자 손을 잡아 이끕니다. 그리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합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롯은 가까운 작은 성읍, 도시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22절에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롯의 세상 가치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리는 목숨이 위태로운 급박한 상황에서도 산이 아니라 작은 성으로 가고자 합니다.
롯은 의인이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롯의 아내는 결국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비를 베푸시고 손으로 잡아 끌고 작은 성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셔도 뒤돌아본 롯의 아내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27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라고 합니다. 롯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롯은 결국 작은 성읍에 거주하기도 두려워하여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굴에 숨어 거주합니다.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고 합니다. 만약 롯이 소알에서 나와서 산으로 가지 않고 아브라함에게로 갔다면 롯의 딸들이 죄를 짓는 일도 없었을 텐데 롯은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셈의 장막에 거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브라함 덕분에 가진 소유를 가지고 소돔에 가면 잘 살 줄 알았는데 남은 건 두 딸과 동굴 뿐입니다. 31절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에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라고 합니다. 세상의 도리를 따라 라고 말합니다. 롯의 딸들이 말하는 세상의 도리는 소돔의 도리입니다. 왜 배필이 없습니까? 소돔성 안에서도 결혼한 사위가 아니라 결혼할 사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돔의 도리에 따라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들어가 동침합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은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뜻이고 암몬은 내 아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결혼은 근친혼이라고 하여도 적어도 부모와 동침하지는 않습니다.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동침하는 것은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행동입니다. 똑같은 후손이어도 자기 욕심으로 잉태한 후손은 수치의 후손이 됩니다. 36절에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라고 합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여인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유는 죄를 다스리실 분이 오직 예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육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잉태는 또 다른 뱀의 후손이 되어 훗날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압의 후손을 통해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죄로 인해 당장은 무화과 나무잎으로도 가릴 수 없는 수치의 죄를 저질렀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